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2년 만에 도평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장소는 같은데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 17박 18일 정도 긴 여행을 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전도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하게 또 전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영상으로 또 이 집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마 교회가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아니면 교회적으로는 몇 달 동안 참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 떠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터인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물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번 전도에 초청받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총 나흘 동안, 또 안식일까지 닷새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연재가 달라지는데 오늘 첫째 날 삶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인생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연습 없이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난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또 내 발목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뭔가 그 난제의 정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나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풀 수 없는 난제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면서 아주 어릴 때에 이 세상에 난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뿐만 아니라 정답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삶이 혼란스러울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왜 사는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큰 거울을 바라보면서 문득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가? 나는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 사진으로 봤어도 아주 저명한 이 불교계 스님인데, 이분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 질문을 받고 즉석 답을 하고 하는 그런 강좌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스님에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참고 이런 것 거듭하면서 저희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왜 사는가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냥 사는 거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데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토끼가 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질문했는데 풀과 토끼를 이야기하면서 이유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인생은 그냥 저 길 옆에 핀 한 포기의 잡초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길에 난 한 풀포기나 산에 있는 다람쥐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고민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풀 한 포기나 그냥 산에 짐승 먹을 거나 찾아 돌아다니는 토끼나 다람쥐와 다를 바가 없구나. 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살자. 아주 편해져요. 이런 말 해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박수를 내리쳐댔어요. 정말 시원한 대답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스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순간 의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구나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 강대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잡초나 다람쥐나 토끼 같은 사람들에게 그저 살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똑같은 존재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주체 측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아주 이 저명한 스님을 내세워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풀과 다람쥐나 토끼 같은 존재라면 질문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3단 논법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나 다 아는 분이니까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가 어떤 확실한 결론을 추리해서 내놓을 때에 쓰는 추리논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맞습니까? 늘 대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기 소크라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소크라테스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여기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재밌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나 다람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제가 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람쥐나 이 토끼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고민이 없는지, 그들이 정말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나 심지어 평생 짊어지고 짐을 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노새나 당나귀나 소를 두고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반항심이 생기고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람쥐나 잡초 동식물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일치한 대전제라고 우리가 볼 때에, 잡초나 다람쥐나 토끼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다 그렇다고 할 때 그들은 고민하거나 삶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묻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희한하게 생겼죠. 이 개미 이름이 거북이 개미입니다. 거북이 등짝처럼 뭘 앞에 이렇게 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름이 이래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썩은 고목 나무 속에 사는데, 거기 나무에 저렇게 구멍을, 이 머리 위에 있는 동그란 것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골리 들락달락 하는데, 이 개미는 평생 그 구멍을 딱 막고 있다가 같은 종족 개미가 와서 두드리면 열어주고, 이것만 평생 하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치는 개미입니다. 평생 이렇게 머리 박고 그 다음에 열어주고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의 이름은 꿀단지 개미입니다. 저 배에 꿀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이 개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여러 개미 중에 저렇게 개미들이 물어오는 꿀을 계속 받아 먹어가지고 자기 배를 키우는데, 보니까 자기 몸의 100배나 되는 크기로 꿀을 저장을 했다가, 그럼 다음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꿀을 계속 받아 먹다가 천장에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요. 그런데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무려 얼마 동안 저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달 동안 저러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겨울이 오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면 밑에 있던 개미들이 저 개미를 톡톡 두드려요. 그럼 개미가 저기서 내려와 가지고는 자기 배에 저장했던 꿀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먹고 살아요. 만약에 이 개미들이 자기의 삶에 원망이 있고 불만족스럽고 혼란스럽다면 아마 저렇게 정말 시쳇말로 죽어도 못할 것입니다. 투쟁하고 전쟁하고 해서 아마 다 멸종됐을 거예요. 사막지대에 사는 저 개미들은 저렇게 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동식물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고민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스님 말처럼 잡초나 다람쥐와 똑같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같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냥 동식물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잡초나 토끼나 다를 바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스님만 믿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육 시스템이나 지금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 사상에 기초되어서 저절로 생겨나서 우리는 단순히 짐승의 후예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상이 어린아이로부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을 잠식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고민합니까? 왜 혼란스러워합니까? 왜 자신의 고민을 말하려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답을 듣기를 원합니까? 왜 그들은 희망을 갖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식물과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별거 아니고 사는데 이유가 없으니 그냥 살라고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세상 답변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사람도 그렇고 생명체가 그렇다고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시간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구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무엇을 조합하고 어떻게 해야 빛이 생기는지 그렇게 고민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 즉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태양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거니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구리가 변해서 그다음에 무슨 다른 짐승이 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는 제7일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의도적으로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으시다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엿새나 걸려서 그렇게 창조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아니요, 1시간 내에 모든 걸 다 마치실 수 있으실 터인데 왜 엿새나 걸려서 창조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아주 힘이 좋았더라, 완벽했습니다. 아주 뛰어났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의 삶이 혼란스럽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사람은 동식물들과 완전히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독특성과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연구를 해온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새로운 것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 잔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인 인간을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식하에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누워있는 아담에게 다가가셔서 그 코에 생명의 숨, 여기 생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숨을 불어넣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흙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뜬 것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담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을 것이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눈을 떴을 때에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동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창조된 동식물과 다른 그렇게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 고통스럽고 혼잡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부모님 같은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내려보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담 마음속에서는 이 땅에 인간들이 그렇게 골치 아파하고 인간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혼란이 그 속엔 결코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6일간의 창조에 대하여 들으셨는데 인간 창조와 다른 것들의 창조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또는 내라 하면 있었고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앞서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직접 사람의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직접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수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동식물처럼 말씀으로만 사람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담이 생명을 받아서 존재가 되었을 때에, 살아 움직이게 되었을 때에 아마 다른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또 저런 것들은 다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소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 땅에 있게 됐고, 나는 누구고,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고,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 많은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서 거듭해서 내 삶이 연속될수록 일어나는 것처럼 아담 마음속에 처음부터 이러한 궁금함과 혼란스러움과 또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혼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에 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사람들이 삶과 인생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자신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임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경에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삶이나 내 한 가족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동창 가운데 수석 집사감 여동창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창회 나갈 때마다 교회를 나가면 그 여수석 집사감인데 계속 그 여친구에게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잘 나갔어요. 남편도 잘 일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의 누님이 저기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좀 집안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지 않고 좀 구질구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는 잘 나가고 있었고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게 지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났는데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아주 전국에서, 이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뭐 장자리도 하면서 아주 다 전혀 다른 집안이 됐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제 동창은 10년, 20년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상해지고 자기도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고 뭐가. 근데 자기 남편의 누나의 집을 보니까 이게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삼육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지혜롭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삶과 인생의 혼란스러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과학은 발달하고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제는 지구의 멸망이 몇 초 앞에 다가왔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잘못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그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시작될 때에 이 산소통을 찾아서 막 헤매던 전국의 전 세상의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산소통, 저 열악한 인도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겨우 산소통을 구하고 산소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신 산소는 하나님께서 아담교에 불어 넣어주신 그런 생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산소, 생기라고 말하는 산소를 불어 넣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든 흙 사람은 결코 인형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쉬며 사는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생동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운과 능력만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생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산소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호흡과, 그래서 분리하셨습니다.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인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호흡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는 능력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내 등을 끄면 왜 어둡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전기가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전원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라지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말 성경에 신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신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생기, 그 기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는 영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는 그날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죽은 자들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잡초나 짐승처럼 한 번뿐인 인생이 그렇게 희망도 없이 속절없이 끝나고 마는 것인가? 감사한 것은 성경이 인간의 미래에 대한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친구가 나오는데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댕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와서 도와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결국 죽었고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은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 만약 그가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가서 깨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가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신 대로 잠자는 것과 죽는 것은 누워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잠자고 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침이 되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처럼 누워있을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티끌 가운데서 깨워 일으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부활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풀과 짐승 등과 달리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을 것이고 심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짐승과는 달리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시점입니다. 내일 우리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음이 있는 저곳에 가 있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한 인간들 곁에 늘 가까이 계시고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날 죽는다 할지라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그를 결국 깨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믿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멸망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러 그분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오려고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안 자들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그를 붙들고 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귀한 생명, 내가 받은 이 귀한 존귀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든지 그를 믿고 죽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행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혼란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알을 품듯이 흑암과 어둠과 깊음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두르시고 가까이 하셨을 때에 거기서 빛이 생기고 오늘날 이 세상과 우주 만물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어둠이 깊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나 서양의 진화론자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은 다 공허하고 잡초나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분이십니까? 오늘 이 집회에 초청을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귀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현명한 자였어요. 누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그런 자였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누릴 거 다 누린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청년의 때에, 아직 젊을 때에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젊을 때에 허랑방탕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살 수 있을 그런 환경 가운데 모든 조건을 갖춘 그였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첫 일성으로 내놓은 말이 너는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쓴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 그는 이 전도서 첫 장 첫 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물며 우리들의 삶을 어떠합니까? 우리가 좀 있다고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 헛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라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무익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전도사의 마지막 장을 마치기 전에 결론적으로 기록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원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풀과 짐승과 다른 존재,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기운으로 창조된 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가치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 개나 됩니다. 800만 개나 되는 우상 속에 사는 일본 사람들의 그 삶의 생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이 편만한 가운데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런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 제국주의, 세계를 침탈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신학자가 나와서 일본 제국의 양심을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한 신학자가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서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도 실패한 것이다. 맞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시각장애가 아니라 중도 실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수능에서 상위 1%, 전국 수능에서 상위 1%에 듣던 그런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의 불문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장래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들뜬 마음에서 그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참 아름답게 생긴 여성인데 이 양악 수술을 할 정도로 이 부정교합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름방학 때에 부정교합을 수술하기 위해서 양악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양악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합니다.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전신 마취하기 전에 뭐 사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신 마취한 것이 잘못이 되었어요. 그래서 뇌에, 여기에 보니까 3분 동안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전신이 마비가 돼버리고 말고 시력도 실명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가 전신 마비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도 실명된 이 시력은 회복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중도 실명자는 마치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 실명되고 나서 그 느낌이 그렇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실제로 그가 죽기 위해서 아파트 위로 올라갔다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그저 세상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 천당 아니면 지옥 간다고 흔히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이렇게 신앙도 안 했으니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자살했는데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지옥에 가서 또 고통을 당한다니까 이거 죽을 맛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참 이 기가 막혀. 그래서 중도에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가지고는 또 죽고 싶어서 가다면 그 생각이 나서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해가지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해가지고는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근데 복학을 했는데 이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면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성경도 배워야 하고 하는데 그 1학년 때 그게 싫어가지고 안 한 것이에요. 근데 복학을 했으니까 그걸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교양 과목 성경을 이제 듣기 위해서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실명된 상태에서 강의실에 앉아가지고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이 무슨 책인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를 쫙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자기가 시력을 잃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인생이 정리가 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첫 시간에 이 교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 주시면서 지구가 창조되기 바로 전 상태가 공허했고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심으로 빛이 창조되고 혼돈스럽고 어둡고 공허했던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정리가 되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한 번 듣고 전부 다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신이 마비됐고 시력은 잃었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 그의 삶의 혼돈스러움을 정리해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살아봐야 되겠다고 한 용기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학생에게 가까이 이른 것이요. 그렇게 희망을 안고 그가 하나님을 더 알게 돼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희망이 커지고 꿈과 비전이 커지고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근데 시력장애인이 유학 가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찌됐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지금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유학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의 책을 보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을 그에게 주셨어요.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요리를 잘해야 되고 아이를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야 되고, 근데 본인은 장애인이면 안 되고 왜? 자기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장애인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컴퓨터 학원을 하고 그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요리를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통 책에 기록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을 정리해 주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순간이 나와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순간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저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는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초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